오늘 저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저희가 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참 불행하다, 와 나는 정말 재수가 없다라고 단정 지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멕시코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는데요, 비행기를 3시간 타고 또 버스를 3시간 타고 이동하여서 시골 작은 마을로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 한 가지는 모기였습니다. 저녁마다 모기에게 물리는데 저만 물었어요.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안 물고 매일 저녁마다 4군데씩 5군데씩 물렸습니다. 이 모기에 물린 게 따끔하면서도 또 은근히 가렵잖아요. 근데 이것이 은근히 가려운데 또 긁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저녁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는 제발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어김없이 모기의 흔적이 4군데 5군데씩 남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한 20군데 이상 물려서 캘리포니아로 돌아왔어요. 캘리포니아에 돌아와서 제가 2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모기 없는 캘리포니아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모기를 허락하시지 않아서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2번째는 다시 멕시코를 생각하면서 그 모기 많은 멕시코 땅에 사는 것이 좋다면서 그곳에 나는 뼈를 묻겠다고 고백하셨던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생각나서 저 자신이 참 많이 초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우리 얼바인 온누리 교회에서 산타모니카 온누리 교회로 파송되었습니다. 제가 산타모니카 온누리 교회에 가서 보니까 성도들의 많은 분들이 UCLA 학생들이었어요. 학부, 대학원, 포스트 닥터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바인에 사역할 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희망사항 중 하나가 우리 유스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능하면 우리 UCLA에 가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UCLA 학생쯤 되면 그 학생은 참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3년 3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보니까 UCLA 학생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행복하게 공부했지만 어떤 학생에게는 이 학교가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는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동일한 상황, 동일한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반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동일한 상황, 동일한 조건 하에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이 캘리포니아에 살면서도 이 땅은 나에게 고통과 슬픔만을 안겨주는 땅이다라고 단정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정말 열악한 선교지에 살면서도 나는 이 땅이 마냥 좋다라면서 미소 짓는 분들이 있지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학교에 다니고 좋은 직장에 다닐지라도 어떤 사람은 기쁨을 누리는 반면 어떤 사람은 참혹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까? 성경은 이 차이가 바로 성품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품이란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사람의 성질, 사람의 성격이지요. 사람들은 이 성품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은요, 상황이 나빠도 환경이 정말 나빠도 그것을 좋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반면 이 성품이 나쁜 사람은 좋은 것도 나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안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하나같이 모두 성품의 열매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모두가 다 성품의 열매들입니다. 이 성품들은, 이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가 가져도 되고 갖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성품들입니다. 예수를 심었기에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성품의 열매를 잘 맺느냐의 유무를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어 불에 던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콩 심었는데 수박 나지 않아요. 팥 심었는데 오렌지가 주렁주렁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다면,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 곧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에는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격이 좋지 않은 크리스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성품이 변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 듣기 싫은 말은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참 슬픈 소식을 한 가지 들었는데요. 우리 미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챔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1년이 넘게 싸우다가 지난주에는 이 챔버 분들이 화가 나서 예배에 무단으로 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싸움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높냐의 문제입니다.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챔버팀은 성가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선교사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네가 나보다 음악도 잘 못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반항하는 챔버 팀원들이 성가대원들은 미워요. 그래서 무시합니다. 예배를 위해 세워진, 예배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예배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무슨 예전적인 순서, 어떤 세련된 순서 하나를 세팅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세계적인 연주가, 음악가가 와서 연주를 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좋은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배가 좋은 예배인가 좋지 않은 예배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그 예배를 구성하는 예배자들이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가대원들은 생각하죠. 오늘 내가 테너 파트에서 이 음을 할 때 삑사리를 냈다. 아우 미안해.
부끄러워. 여러분, 그것이 좋은 예배, 나쁜 예배의 기준이 아니에요. 좋은 예배의 기준은 내가 과연 예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내 안에 예수가 심어졌습니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을 닮은 그 성품의 열매가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9가지를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3가지 사랑, 오래 참음, 충성의 열매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표현되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 죄 많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은혜로 받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아가페 사랑의 핵심은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데 많이 인색합니다. 특별히 내 단점, 약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렵죠. 저도 미국에 와서 열심히 운동을 했지만 참 안타깝게도 옆구리 살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뱃살이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뱃살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뱃살이 소중한 나의 몸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이 뱃살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애써 외면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싫어합니다. 키가 작으신 분들은 키가 작다는 그 사실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맨날 고생만 한다. 나는 돈도 못 번다. 나는 친구도 없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용납할 때, 그때 행복, 그때 사랑의 열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여러분 공부하지 못하는 것, 공부 잘 못하는 것, 여러분 그거 죄 아닙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공부 잘할 수 없지만 다른 것 잘할 수 있잖아요. 공부 잘 못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순장님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리더들이 연약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실수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화가 나고요, 폭력적이 됩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거절한다는 말이에요. 거절. 창세기에 보면 최초로 거절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의 이야기죠.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물론 가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가인이 이 거절감을 느꼈을 때 그는 동생을 죽일 만큼 폭력적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살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발생한 사건인 것이에요. 왜 싸울까요? 왜 성가대하고 챔버팀이 싸웁니까? 왜 순장님들끼리 싸울까요? 왜 교회 안에 분란이 있고 왜 분열이 있을까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그 사람과 비교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워가는 거예요. 인생의 전쟁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받아주셨습니다. 죄가 있어도, 완벽하지 않아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워도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고 다른 사람을 받아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치명적인 약점,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주신 것처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자기 얼굴을 받아들이세요. 원장님을 의지해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얼굴을 받아들일 때 사랑의 열매가 이 얼굴 안에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나와 배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은근히 뭐 중국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 뭐 싫어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여러분, 그 싫은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그때 사랑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면요 재밌어요. 기뻐요. 옆에 지금 누가 앉았는지 보시겠습니까? 보시면서 왜 이런 사람이 여기 앉아있나라고 생각하시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와, 이렇게 귀한 분이 앉아 계시네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쁨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살펴볼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참는다는 거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참다가 숨 넘어갑니다. 참다가 골병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심겨져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오래 참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요 참아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항상 참아요. 목회하면서 항상 참았던 것 같아요. 항상 진다는 이야기죠. 저하고 디베이트를 하시면 항상 제가 집니다. 답답한 일을 보고 또 무례한 일을 당해도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참아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아야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래 참음은 이렇게 무조건 그냥 막 참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마크로스미아예요. 마크로스는 길다는 의미입니다. 스모스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뜻은 긴 마음을 길게 갖는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처음 가졌던 그 비전,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뜻, 그것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아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고통당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 좋은 것은 알겠는데, 그 비전과 그 사명과 뜻은 알겠는데, 그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수없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앞에 놓여 있는 기쁨, 곧 사랑하는 인간을 구원하겠다, 사랑하는 그 인간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오래 참으셨던 것입니다. 산타모니카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참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교회 가서 보니까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이더라고요. 덜컹 교회 우리 전사님들 사례는 어떻게 줄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달 이 월급을 주는 그 고통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많은 집회들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뜻을 세웠습니다. 제가 취임하는 날 성도들에게 선포했어요. 저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라고 멋있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오래 참는 것이었어요. 그 뜻을 세우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참으면서도 저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몰랐어요. 참다 보니까 시간이 막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차를 타고 가는데 차 안에서 눈물이 갑자기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눈물을 좀 흘리고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시식합니다, 되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을까요? 항상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게 주셨던 깨달음은, 그 눈물은 네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내가 흘리는 눈물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오래 참는다는 것, 이것은 그냥 내가 혼자서 알아서 참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구나. 오래 참음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참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한 5년 정도 사역하면서 보니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어렵게 눈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제가 잘 알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산타모니카에서 그렇게 제가 아이들 결혼 좀 시키려고 한 200명 이상 막 이렇게 트라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성공 확률은 거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 가장 행복한 일이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이야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화를 내지 않는 것, 친절의 열매, 선의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 다 알아요. 그런데 어렵잖아요. 교회에 성실히 나가는 것 좋은 것 알아요. 그런데 어려워요. 매일 큐티하고 숙모임에 참석하고 내일부터 또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라고 하는데 이 새벽 예배 나아간다는 것 정말로 오래 참아야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뜻은 좋아요. 비전은 좋지만 너무나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고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여러분 혼자 방치되어서 헤쳐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는 과정이에요.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그 비전과 그 뜻을 마지막까지 이루라고
격려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거 못하겠다, 나는 주방봉사 더 이상 못하겠다. 제가 아까 집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주방봉사하는 거 참 힘듭니다. 그만하고 싶죠. 벌써 3년 4년을 하셨더라고요. 주님이 오늘 박수 쳐주세요. 그거 혼자 방치되어서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 고생, 그 오래 참음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사님 어렵지만 그 귀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정말로 오래 참는 것이 어렵지만, 끝까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여러분 주님의 그 뜻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인내로서 경주하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얼반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예배 열매는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신실하다, 한결같다, 변덕을 부리지 않고 약속을 지킨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약속을 참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 밥 한번 먹어요. 저는 진짜 밥 한번 먹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안 먹었어요. 가장 많은 설레임은 이런 그 표현이죠.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끝나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이번 주에는 새벽 예배 꼭 나갈게요. 정말로 새벽 예배 때 기다렸어요. 간절히 기다렸어요. 안 와요. 목사님 이번 주에 연락 드릴게요. 저 진짜 연락하실 줄 알고 기다렸어요.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 드려요. 쑥스럽지 않게. 그만큼 이 충성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충성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하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 2월에 목회 상학교를 다녀왔는데, 이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가 미국 교회에 세를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주인이 바뀌었어요. 다른 교회로. 그 주인 교회 목사님께서 만나자고 하셔요.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기쁘게 가서 만났는데 이렇게 통보합니다. 6월 말까지 나가래요. 교회 건물 비워달래요. 저는 뭔가 대화나 협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참 많이 당황스러운 이야기였지만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대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주님께서 찾게 하실 것이라고, 더 좋은 장소를 예비하셨을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좀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산타모니카 지역에 46개의 미국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하나씩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문을 열어주는 교회는요, 이 미국 교회들이 보니까 사무실 앞에 이 나무 그냥 문이 있고 철문이 있더라고요. 철 이렇게 철문을 이렇게 빼꼼히 보시더니 안 된다고, 가라고. 그렇게 수십 번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알았어요. 야, 이 교회를 찾는다는 것이, 건물을 찾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일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셨고요. 6월에 아웃리치를 가기로 했는데 그 아웃리치를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가느냐라고 취소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 비전연들이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한 가지 결정을 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건물을 찾지 못하고 홈리스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아닌가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로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예수님께만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자라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금식 릴레이 기도를 하고 또 밤 9시가 되면요, 어디에 있던지 9시에 한 10분, 15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자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한 4개월 동안 정말 애태우면서 기도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한두 달 만에 바로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5월 말이 돼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가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6월에 기적적으로 산타모니카 지역에 있는 한 교회와 연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만나보니까요, 이 교회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제2성전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교회 상황이 많이 나빠져서, 재정적인 상황이 나빠져서 교회 건물을 팔려고 의도하였었어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건물을 세속적인 그런 기업이나 회사에 학교들이 팔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 찰나에 저희가 만난 거예요. 가서 보니까요, 저희 산타모니카 온누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에 들어갔는데 월세로 들어간 교회거든요. 그런데 교회 간판을 붙였어요. 산타모니카 온누리 교회 멋있게 붙였어요. 여러분, 교회 간판 붙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교회 주일 예배를 오전에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오전에 항상 예배 들으시니까 그냥 당연히 예배 드리시는지 아시죠? 여러분, 미국 교회를 세를 들어서 예배 드리는 한국 교회들은요, 절대로 오전 시간에 교회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는 오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전 10시 반 예배를 다시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지 몰라요. 버스 정장이 가까이 있어서 학생들이 오기 너무나 좋은 그런 위치, 소그룹을 할 수 있는 학교 건물이 있고요. 또 주변에 이 학생들이 마음껏 소그룹을 또 할 수 있고 교제를 할 수 있는 뭐 스타벅스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뭐 중국집, 멕시칸집, 일식집, 한식집만 빼고 다 있더라고요. 농구장도 있고요, 정원도 있어요. 또 누가 바베큐 그릴을 증정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예배 전에 바베큐를 해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떠한 결과입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충성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는 이 충성의 열매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영조 목사님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저는 특별히 충성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 목사님의 평생의 모토가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달아서 없어지겠다. 내가 이 나이가 되었으니, 내가 이 정도 지위가 되었으니 편하게 많이 먹고 쉽게 살겠다가 아니라 내게 남아있는 마지막 열정과 그 충정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불태울 수 있었던
바로 그 충성의 열매 위에 온누리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제 인생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어요. 머리를 많이 쓰고요, 계산을 많이 해서 뭔가 베스트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많이 굴리고 계산했지만 더 참혹한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베스트는 오직 여호와께 충성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예수를 심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시고 옆에 사람을 받아들이시고 우리 모두를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뜻을 어렵지만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